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의 형제 소스데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우리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아멘.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네.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연합에 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형제들아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들. 형제들아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형제들아 연합하라. 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서로 알지 못했던 저희들을 참으로 이렇게 갑처소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몸된 이렇게 지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신비 가운데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참으로 이 땅에 주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저희를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심입니다. 저희가 그 일에 참으로 이렇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 같이 육신적인 그런 방법으로 함으로써 참으로 주님께서 연합하라 하신 그 말씀에 어긋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 굳게 연합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 대전에, 이 충남에, 이 지역에 온전히 이루는 강력한 대전 성령 침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러한 저희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마귀의 방역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서 모인 1000명보다도
열정으로 모인 100명이 더 나았다. 세상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1000명이 어떤 일을 하려고 뭐 이래서 하는 것보다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예. 그 사람이 작은 수가 더 낫다. 그런 말이죠. 소수지만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 누구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모인 이익 집단인 것입니다. 그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거기 모인 것이죠. 그렇죠?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집단 아닌 다른 상대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아닌 그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상대가 없는 그런 목표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뭐 너무 치열합니다. 뭐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다면은 딱 준비해서 하려고 그러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잘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거기다 온전히 이렇게 몰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살벌한 것이죠. 계산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자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날카롭게, 더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죠. 그렇죠? 그냥 뭐 그 많은 수백만 표 이렇게 되는데 그냥 한 표로라도 당선이 된 사람이 있고 한 표 때문에 떨어진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치열하죠. 재판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온전히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재산이 있다면 뭐 재산을 다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을 다 하는 게 낫겠어요? 져서 죽는 게 낫겠어요? 재산을 다 하더라도, 자기 몸을 다 하더라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에서. 이렇게 졌다 그래서 상대방 찾아가서 불 지르고 다 죽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죠? 무서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다행이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사람들과 자기 것을 단돈 1원이라도 뺏기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이렇게 대립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하죠. 지금 뭐 전쟁이 났지만 연합군이 있잖아요. 연합해서.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교회는 연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생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연합을 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가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기셨어요?
오히려 패배하심으로써 자신이 저중으로서 승리를 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패배를 목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패배. 우리의 목표, 연합해서 하는 목표는 어떻게 해요? 패배를, 우리는 패배한다.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자신의 어떤 지식적인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까? 교회는 연합하는 곳이지만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도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연합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연합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은 사람들의 연합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들의 연합인 것입니다. 세상의 연합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바벨탑을 위한 연합이, 세상의 연합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러한 바벨탑의 연합인 것이죠. 바벨탑.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연합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연합은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연합인 것입니다. 각자가 복음을 전하라 하지만 혼자는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서로가 연합하여서 하는 그러한 사역이 교회에서 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진을 부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대전 지역에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것, 우리가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연합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마귀의 군사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승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연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죠? 그 가장 육신적인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에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던 그러한 데가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가 잘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잘 연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연합하라. 그 말씀으로 고린도 전서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러한 교회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여서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대전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지 않지만, 우리가 대전 교회가 이제 시작을 하지만은 어때요? 온전히 잘 연합해서, 우리가 소수이지만은 그 1000명보다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 소수가 모인 것이 더 낫다는 것 같이, 세상에 아무리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자신의 이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끝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소수지만은 연합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연합한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말과 지식에 부유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고해야 된다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고히 돼야 된다. 오늘 본문 5, 6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말과 지식에 있어서 확고하게 되어. 세상의 말과 지식에 능한 자가 세상에서는 성공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머리 좋고 지식 있는 사람이 말 잘하죠. 그렇죠? 머리 좋은 사람 말 잘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에 그래 맞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 말 잘하고 지식에 능해야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것이죠. 그렇죠? 선거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 잘하고 지식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청문회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말과 지식인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말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과 지식은 서로를 섬기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의 지식,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유용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는 것은 혼이 구원받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받는 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경에는 말씀으로 우리 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듯이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듯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과 지식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으로 교회의 지체를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한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로 오히려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파를 일으키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말과 지식으로 부여해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고히 하라 하는 것입니다.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주님의 증거,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증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주님의 증거를 확고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데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고린도 지방을 어딘지 이렇게 찾아보셨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금 터키 남부 해안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전라도 목포나 이런 쪽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터키 지방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고린도. 그리스 옛날 헬라 그리스의 남단에 있는 그런 지방인 것이죠. 거기에 바닷가이고 거기에 배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되기 좋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업지인 것이에요. 장사가 잘 이렇게 장사꾼이 많이 그 항구나 이런 통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우리 지도에도 그 전에 이렇게 고린도 문화를 이렇게 우리 달력에도 이렇게 고린도
문화를 캔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그 당시에 문화를 팔 정도로 어떻게 해요? 지금 수에즈 운하 뭐 이런 운하 있죠? 엄청난 운하잖아요. 그 사람이 파갖고 그 배를 다니게 한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고린도 지방에도 얼마나 상업이 성했으면 그렇게 문화를 팔 정도로 이렇게 발달된 도시였던 것이죠. 지정학적으로 그 당시 인공 운하를 만들 정도의 고린도 지방인 것입니다. 그 헬라 철학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헬라 철학이 성행했던 거란 도시죠. 코린투라는 그런 건축 양식도 있는 거 아니에요. 코린도. 그죠? 건물들을 고린도 그런 방식이 있는 정도로 그런 유명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해요? 헬라 시식, 헬라 철학으로 유명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다 교회가 생겼을 때 그 지방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지만 그 문화에 영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세상 지식과 지혜로 하려고 했던 거란 것이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고히 하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뒤에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고린도의 그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었다 말씀하는 거죠. 그 2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세상이 어떤 지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믿는 자들이 우리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구원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로 그 어리석게 여겨진다 이거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유 어떻게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 어떻게 쉽게 그렇게 달관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요.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어? 그죠? 세상 말과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체중계도 생기고 혈압계도 생기고 맥박계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재보고 이것도 재보니까 맥박 왜 이렇게 늦게 뛰지? 혈압이 왜 이렇게 낮지? 체중이 점점 주네? 그냥 알면 알수록 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에요. 나만 그렇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식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더 똑똑해지고 뭘 잘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혼매지고 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더 내일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는 그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 나는 이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 180도 달린 거죠. 그렇죠? 그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것을 그 반대 방향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볼 때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완벽한 반대 방향인 것이에요. 완벽한 대치 상태인 것입니다.
치열한 대치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과 지식으로 부유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어떻게 해요? 확고하게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를 내가 흔들림이 없이 가져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세상 것으로 공격을 해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과 지혜로 그들에게 흔들림 없이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우리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지혜로 서로를 힘들게 해야 돼요. 그 말과 지혜로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세워주고 그 말과 지혜로 증거를 확고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다투고 그런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모를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왜?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은 우리 안에 어떤 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약한 그 틈을 이용하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 대전교회 약하지만 서울교회 얼마나 강하고 정말 이소 목사님이 그냥 강력하게 교회를 이렇게, 그렇지만 어떻게 그 안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그 약한 부분을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말과 지식에 부유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고히 갖지 못한 그런 지체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것을 본을 보고 또 고린도 교회 본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서 주님 안에서 부유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부유해질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조인트,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연결이 돼서 합쳐진다 이거죠. 합쳐진다. 그렇죠? 연합한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어야 마귀가 와서 공격할 틈을 못 찾는 거죠. 약한데 연결이 돼 있네. 약한데 서로 사랑하는 어떤 틈이 없네.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연합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고 어린 양 하나가 이렇게 방황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으로서 교회가 힘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과 지혜가 주님 안에서 확보이 되어야 된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14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주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주님께 받아들여지게, 그렇죠? 주님께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받으시면 확고한 것이죠. 그렇죠? 진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확고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혼들을 이겨오는데 강력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자들로 연합되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개개인이 연합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하는 개개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아도 모래같이 많아도 그것을 연합되지 않는다면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소수라도 그것이 연합되어 있다면 마귀의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연합된 교회가 되라. 두 번째로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부족함 없어.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책망할 것 없이 할 것이 없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족함이 없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이 되어야 한다. 8절에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는 잘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은사를 세상은 은혜를 원수로 갚죠. 그렇죠? 그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금까지 원수로 갚았구나. 그것을 아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물로 내 생애를 주셨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서 싸웠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악으로 되갚지만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래 고린도 전서 내용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너희는 이걸 잘못하고 있어. 너희는 이걸 잘못하고 있어. 너희는 이걸 잘못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꾸짖는 것이죠. 교회는 은사를 사용해서 어느 부분에도 부족함이 없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 부족함이 없이. 누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채우시는 것이 채워주시는 것이. 교회는 은사를 사용하여 부족함 없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은사들, 지금은 그러한 은사들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준 은사들은 사도시대의 것이라 점점 없어졌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사도들의 표적, 또 방언, 그죠? 방언. 우리 영어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영어 배우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그죠? 대학원까지 막 배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워야 어떻게 해요? 자기 전공에 있는 그 서적을 읽어서 영어를 이렇게 그러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수십 년을 배우는 거예요. 뭐 지금도 뭐 이렇게 계속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이때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방언이요. 그냥 외국말을 그냥 안 배웠는데 그 나라 말을 하게 한 것이에요. 안 배웠는데 그 나라 말을 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영어를 안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어를 말하게 해서 미국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를 주셨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은사를 잘못 알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언이라는 은사를 그냥 뭐 이상하게 사용을 한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은사주의자들. 뭐 하는 데 쓰는 것이에요? 자기 어떤 능력을 자랑하려는 데 쓰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카리스마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갖고 뭐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죠? 제독교 안에는 그러한 분들이 한둘씩 다 있어요. 그런 방언, 자기가 방언을 한다, 잘한다. 그게 뭐 막 가르쳐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랄랄랄라 따라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해서 책망할 것 없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사를 거짓되이 사용하는 것, 그것은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어요. 병 고치는, 지금도 가짜로 병 고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병 고쳐주고 어떻게 하는 거죠? 고쳐줬다고 그러면서 돈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가 연합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필요한 그러한 은사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들을 주셨다면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 것들 교회가 하나 되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그렇죠?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섬기는 은사, 다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는 은사도 주시고, 그렇죠? 온유한 은사도 주시고,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은사를 내가 받은 은사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긴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 선물이다 주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니까 못 받는 거죠. 구원, 그거 엄청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에? 올인하겠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원천 형제도 뭐 다른 건 다 못하고 어떤지 몰라도 그래도 담대하게 거리 설교하는 이렇게 담대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원천 형제를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소홀히 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섬기는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는 거죠.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은사를 왜 주셨다? 서로 섬기라고 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해서 주신 것이죠. 교회가 연합하는 데 필요해서 은사를 주셨다 말씀하는 거죠.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이 없이, 그냥 우리가 연합해서 하면은 보면 계속 넘쳐나요. 그냥 뭘 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넘쳐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쌓이는 거죠. 그냥 막 이렇게.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세상에서 갖다 줘. 우리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꿔와야 되는 것이. 우리 은혜가 넘쳐야 세상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넘쳐나야 세상에다가 전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가셨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충만케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것, 우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예.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할 거 못하는 거 두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뭐든지 혼자 잘해요. 근데 둘이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들면 저쪽에서 같이 들어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에 유리창이 깨졌어요. 근데 워낙 커갖고 혼자는 그걸 들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이렇게 같이 들어야 돼요.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야 그걸 들 수 있는 거예요. 에이 그래, 이 다음에 누가 같이 들 수 있으면 들지 뭐. 그냥 이렇게 썬팅으로 딱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딱 붙여놔갖고 이제 좀 다른 데 나가지만 그전에는 제가 운동신경이 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릎팍으로 유리창을 그냥 걷어찬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유리창만 걷어찼어요. 뛰다가 엎어져갖고 이빨도 깨먹어갖고 지금 이렇게 붙여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도 끄떡하면 다쳐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탁 긁어갖고 그냥 상처 나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떻게 해요? 둘이 같이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둘이 같이. 그죠? 혼자 들을 수 없는 거 둘이 같이 들 수 있는 게 있죠. 둘이 같이 하면 어떻게 해요? 몇 배의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같이 하면 연합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은사를 주셔서 그러한 은사들로 연합을 해서 교회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올바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은사를 받은 그러한 지체들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래요. 위로의 아들. 성령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위로자예요. 그렇죠? 위로자.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로의 은사를 받은 것이에요. 바나바. 그렇죠? 위로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나는 세상에서 나는 안 힘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다 보면 그들은 요만큼도 안 뺏기려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고 싶은데 그거 조금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참마 힘든 거죠.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걸 그냥 욕으로 하니까 어떻게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위로받아야 돼요. 교회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힘들었어? 그냥 저는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면 막 벌써 아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떻겠구나. 기분이 좋았나 보다. 이게 그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어때요? 다 그냥 좋아서 밝은 얼굴로 쫙 이렇게 승리에 기뻐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야. 근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에요. 그럼 어때요? 위로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위로해주나. 그렇죠? 우리 각자가 어때요?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위로의 은사.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전서 아까 찾아봤지만 4장 8절 찾아봤지만 그 뒤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았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그 받은 은사를 섬기는데 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은사로 서로 섬겼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겠죠. 그렇죠?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내가 너 은사 줬는데 뭐 했어? 저거 은사 없는데요? 그러면 책망받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 은사 줬는데 왜 주님께서 주신 은사 제가 그거 감사합니다. 그걸로 제가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네? 같이 참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그렇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길 때 주님께서 책망할 것,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책망할 것이 없이 될 것이다. 그래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교회 들어올 때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이 들어와야 어떻게 해요? 와서 하죠. 그렇죠?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아이고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서 들어오면 되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 동현 형제님 열심히 주님 기다리지만은 아무것도 없으면 주님 앞에 가서 넌 좀 더 있다 와야 될 걸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널 위해서 이걸 준비했는데 너 이거 안 맞잖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책망할 것이 없대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승찬 형제도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본인도 알 것이에요. 이제 성장했으니까 그 은사를 나는 어떻게 드려야지 그것을 그 은사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책망할 것이 없게 된다 이거죠.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그냥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랑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 거 막 이렇게 하면 매일 혼자 자랑만 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서울교회 있을 때는요. 이제 일주일 내내 한 거 그냥 주일이면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그냥 교회도 가까우니까 그냥 교회에서 제일 가까워요. 저희 집에서 그냥 아침 먹고서 그냥 빨리 가갖고선 딱 이렇게 해서 싱글벙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형제들이 와갖고 이제 삥 둘러 앉은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구경을 하고 이렇게 거리설교 했는데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그냥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냥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침에 오면.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지체들도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 가서 내가 이거 자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어. 자랑해야지. 이렇게 하고 오는 이런 그것보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 그렇죠? 그냥 자랑하고 싶은 게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예준이에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예준이 성경 잘 읽는 은사. 어떤 은사? 어떤 은사를 가졌어요? 예준이는 알죠? 예준이 뭐가 모르면 예준이 엄마는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서로 사랑하면 압니다.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이렇게 그래 웬만큼은 이렇게 알아요. 여러분들의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되어서 책망할 것 없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연합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연합된 교회가 되라. 셋째, 교회 안에 교제에 있어서 분열이 없게 하라. 분열이 없게 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거 실수하지 않으셨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온 거 잘못 데려왔다 놓지 않았다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교제 안으로 부르셨다 말씀하는 것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교회는 유기체라고 이렇게 우리가 유기체라고 뭐 성경에 유기체 이런 말은 없지만은 교회는 교회의 모형이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세상 어떤 유기체보다도 완벽한 유기체 우리의 사람의 몸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몸. 우주를 닮은 사람의 몸. 주님을 닮은 사람의 몸.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다 이거예요. 손, 발, 몸통 이렇게 다 손가락 이렇게 그렇게 유기체다 이거죠. 완벽한 유기체죠. 그냥 뭐 신경으로 이렇게 해갖고 내가 뭐 얼마든지 이렇게 그냥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늙어지면 그게 좀 잘 안 돼서 이제 다치고 깨부시고 그러지만은 완벽한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는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같은 완전한 유기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 유기체. 우리가 그 유기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우리가 넘치게 잘하고 있지만 모든 일에 넘치도록. 그렇죠? 교회는 날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날로 이렇게 낡아질 수 있지만은 교회는 날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주님의 몸 안에 들어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 안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의 몸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겉돌고 쓴뿌리가 생기고, 주님의 몸 안에 있지 못하다면 유다 같은 자가 돼서 유다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다. 이스카리온 유다. 그렇죠? 우리 몸에 암세포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암세포. 암세포가 들어가고 암세포가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몸이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분열이 없어야 되는 것이 분열, 그렇죠? 서로 이렇게 분열. 연합이 돼야 되지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분열. 주님의 몸인 교회는 분열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뒤에 1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오늘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가지라죠. 근데 어때요 여기? 분열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것이죠.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복음 전파. 우리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파고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합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같은 생각으로 거기에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거기에다 세상 것을 갖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겉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쓴뿌리가 생기고 그러면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분열.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 이거죠. 분열을 일으켜서 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건 어떻게 해요? 남성우파 또 뭐 여기 신형제파, 배형제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 작은 교회에서 그냥 분열이 돼갖고 바울파, 뭐 개바파, 뭐 이렇게 하듯이 신형제파, 뭐 배형제파, 남형제파, 뭐 이렇게 되면 왜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런 분열이 있기에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분열이 있기에. 그런 분열이 있었기에 육신적인 교회가 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실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죠?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주님께서 실행하라고 그런 것이 있죠. 주의 만찬 있죠. 그죠? 주의 만찬 우리가 3개월에마다 이렇게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 했을까요? 주의 만찬 안 했을까요? 그때 더 철저하게 잘했겠죠. 그죠? 아마 뭐 매일 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몸으로 하나 우리는 하나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야. 주님의 그 몸을 우리는 그것을 쪼개서 같이 그 한 몸을 같이 먹었어. 우리는 다 하나야. 고린도 교회는 했어요. 주의 만찬. 근데 하나 됐어요? 개바파 뭐 무슨 파 이랬다는 거죠. 그죠? 왜?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열.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실행했지만은 그들이 육신적인 교회가 된 것은 그들 안에 쓴뿌리가 있고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주의 만찬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형식적으로 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개월에 한 번 주의 만찬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나 때문에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님께서 그 찢기신 그 몸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면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할 수 없죠. 그렇죠? 진지하게 주의 만찬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쓴뿌리가 생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파를 나누고 시기하였고 사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야. 사랑은 이런 것이야. 사랑은 오래 참아. 사랑은 그것 때문에 삐지지 않아. 사랑은 오래 참아. 사랑은 온유해. 사랑은 주님의 사랑.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고린도전서 13장 모르는 그런
왜 암송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13장 모르는 거란 형제 있어요. 그렇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4절 말씀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며. 그렇죠? 무례하게 상대방을 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나를 위해서.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뭐 거기에 안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론이라도 내게 유익이 안 된다. 내가 한 표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당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급하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뎌내느니라. 그렇죠? 뭐 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연합하지 못하고 있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어. 너희는 주의 만찬을 헛되이 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왜 고린도 교회는 그 책망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께 그러한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가치관으로 교회를 파괴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좀 손해를 당할지라도 교회 연합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진 십자가 이 다음에는 면류관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깨달으면은 내가 이것을 당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해 줄 일로 이렇게 하시오.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당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내가 은혜로 갚아주신다. 내게 기쁨을 주신다. 그것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도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때요? 연합할 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연합할 때. 그렇죠? 세상에 보세요. 요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교회가 강성하고 커지지 못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마냥 이렇게 강성하지 못한 것이 뭐예요?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적은 것이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막 죽인 것, 그죠? 복음 전파하려면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파하려면 죽어요? 그냥 뭐 조롱만 당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 조롱도 당하기 싫어갖고 인상 쓰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나가면 그런 박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죠? 이렇게 강성한 그런 교회들로 하지 못한 것이에요. 왜? 마귀가 지금의 방법은 뭐예요? 미혹인 것이에요. 미혹. 아주 교묘한 속임수로다가 가짜 사랑으로 사랑, 가짜 진리로 진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속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밥 퍼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내일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나의 내일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말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 날이 올 거야. 지금은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지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니들이 다 안 사랑해도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받으세요? 교회 안에선 사랑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랑받는 건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받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다른 사람 그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날 안 사랑해 주더라고요. 사랑은 주님께서 주신 것 같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세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주는 가장 첫 번째 완벽한 방법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는 것, 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찾는 자들은 쓴뿌리가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결국 그렇게 연합해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 사역을 의심하고 방해하려는 생각을 갖는 자들의 연합인 것입니다. 분파를 만들려는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신이 무엇인가를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인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덜 받나 봐. 이런 것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더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소외감을 느끼고 빼앗긴 것 같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사랑이 첫째인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사랑하지, 날 사랑 안 해주네. 어린아이죠. 그렇죠? 왜 날 사랑 안 해줘?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어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주님의 기쁨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그 사람을 이렇게 들어오죠. 사랑받기 원하면 다른 사람께 안 들어와요. 나 안에서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있지.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너희는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분은 하나님 그렇게 해도 너가 왜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 이거죠. 동등하시다 이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 종의 형상을 가지셨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지체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종으로서 나는 종으로서 내 지체들을 섬길 것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교회 안에 분열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분열이 없어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되어 사랑으로 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의 결합. 그렇죠? 부부간에 사랑하는 그거 끊을 수 없죠. 그렇죠? 하다못해 이제 연애해갖고 연애 시작하는 그 사람들도 그거 끊지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자식들 키워봤지만은 그거 못 끊더라고요. 못 끊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거 끊으려고 쫓아다니면 그냥
열 받아가고 더 이렇게 더 열이 받아가고 마귀의 종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 가뜩이나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거 마귀가 결코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강하게 연합된 거란 교회, 우리가 소수이지만은 마귀는 우리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것이요. 어우, 대전 성경침례교회 그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제 대전 성경침례교회 다니는데, 그죠? 결론적으로 교회는 마귀의 가장 직접적인 공격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전한 연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영적 전쟁의 승리의 조건은 뭐예요? 연합된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낼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실행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해요. 그렇죠? 인간이 만든 거 빼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의 것, 경이롭고 놀랍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솔로몬의 어떤 그런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들꽃 하나보다도 못하다. 그 들꽃 하나가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나타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안에 그 연합,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되어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아, 지체다. 와,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저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래와 시멘트에 결합되듯이, 그렇죠? 모래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성령, 시멘트가 있어야 그 모래가 단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콘크리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래가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시멘트가 없으면 성령께서 그 모래에 띄인 것이에요. 그냥 각자. 그렇죠? 우리 각자 안에 성령님께서 계실 때 시멘트 같이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단단하게. 그렇죠? 건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는 연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해야지 세상과는 연합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멍에를 맨다는 게 뭐예요? 소가 이렇게 밭 가려고 이렇게 어깨에다 매는 거잖아요. 그렇죠? 멍에를 메고 두 마리가 한다면은 여기 매고 저기 매고 같이 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연합이 되지 않는 거죠.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연합을 멍에를 맨다면 어떻게 해요? 절대 밭을 갈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주님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죠.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그 사람 일을 하고,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걸 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의견에 따르게 되는 거죠.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밭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귈 수 없다 이거죠. 그게 의가 불이라 말하는 거죠. 빛과 어둠이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 될 수 없다 이거죠. 우리는 거기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같이 멍에를 메고 있으면 어때요? 같이 종이 된 거예요. 세상에 같이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 그 멍에를, 세상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게 해주셨다 이거죠.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했어. 내가 너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했어. 그러니 다시는 세상의 종노릇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 그들과 연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멍에로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 무엇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주님께서 같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멍에 십자가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 안에서 연합된 거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참으로 육신적인 그러한 교회가 돼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그러한 명령을 들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 이 고린도전서 이 1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함께 연합할 때 주님께 칭찬을 듣고 또 주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이루고 또 우리 안에서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사랑해야지. 그래야 오고 싶죠. 그렇죠? 교회 오고 싶죠. 그런데 교회 오기 싫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억지로 와서 되겠어요. 아, 교회 가면 정말 내가 위로받지 못한 거 위로받고 또 내가 나가서 이렇게 주님을 증거한 거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어. 주님 안에서 나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합한 자들 그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 그래야 오고 싶죠. 그렇죠? 아유, 가면 누가 그냥 이렇게 내 생각과 틀려 그러면은 되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작지만 온전히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차고 넘치게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책망받지 말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대전 성령 침례교회 지체들 모두 되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 상 받고 또 저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상 받는 거 보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혼나면,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들어올 때 혼나고 들어온 것 같을 때도 힘든데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들 혼나는 거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들 칭찬받는 거 들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주님 앞에 여러분들 모두 칭찬받는
그 밝은 얼굴을 보기 원하는 제가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전했습니다. 주님 안에